오늘 목사님이 봉독하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이 매일의 칸막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칸막이를 하고 사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방이 각각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각 방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의 칸막이를 막지 않고 열어놓은 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과거가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을 살면서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이 오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같이 좋은 날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지 않아도 될 내일에 대한 걱정을 오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거와 미래는 자신의 몫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내일에 대한 칸막이를 단단히 막고 완전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과거에 너 모세가 살아 생전에 보장하노만 생각하지 말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늘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2023년도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지도해야 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그 많은 일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염려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가 있는 곳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마음의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그라데 강까지 해쪽 성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훌륭한 지도자 모세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그 앞에 서기도 매우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하셔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너를 모세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처럼 너를 대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걸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하면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수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의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는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 심령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가 여호수아에게 심겨지니까 마음속에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생기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뭔가 내 안에 꿈과 비전이 있고 뭔가 장래가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위축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보란듯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랬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꿈이 생기고 그 꿈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줬어요. 그런데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어 꿈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미국에 이민 가서 어렵게 공부해서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에 건축학을 공부해가지고 주차장 빌딩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는 어느 날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경을 해냈습니다. 2년간 2번의 수술을 하게 되니까 수술비가 엄청나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병원 갈 수가 없어요. 병원비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술 비용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행사를 야곱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때 이 하 회장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티마스는, 그 회사는 5년간, 자기가 설립한 그 티마스라는 회사가 5년간 200배에 넘는 기업의 성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건축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암상하세요. 그러면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5절에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압박이 됐어요. 프레스가 됐어요. 마음이 부담이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지도자 모세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구도 모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모세의 뒤를 추적하던 바로의 추격 때도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아모리 족속도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 아론도 그리고 반대파도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 함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친구 사이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세나 바울을 당해내지 못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친밀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바울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5절에 그랬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크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것보다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연약했는데 그들은 연약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거기에 향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압송되어 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어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는 나의 주심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의 늪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해져서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을 선원들하고 그 선장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배우로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요. 그가 대학 졸업 때 미국 달라스인지 알았더니 달라드 대학이에요. 달라드 졸업식에 연설을 했어요. 이때 연설 제목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두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그분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기쁜 일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또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랬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강해졌을 때, 믿음이 튼튼해졌을 때, 그때입니다. 6절이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새 날을 맞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새해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해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무엇이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 같이 그곳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 조심해라. 내가 명령하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고 거기에 멈춰라. 내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아주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감시를 피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그에 타작할 정도로 약했어요. 두려웠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드온의 심령 속에 마치 전율이 흐르듯이 그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와 닿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모아가지고 그 미디안에 핍박받고 있는데 미디안에 그 통치를 받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13만 5천 명을 격파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7절에 보면 나이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일들이 막히고 앞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사는데 왜 내 앞에 이 길이 막힐까?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시 최강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가 죽음을 임박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보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에게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가 죽을 때 아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키포인트, 핵심 키를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대장부가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랬습니다. 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려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우로나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마음이 결정하고 좌우한다고 합니다. 웃기로 마음 먹으면 웃게 되고, 울기로 마음 먹으면 울게 되고,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한 말이 나오고, 순한 마음을 가지면 순한 말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행동을 나오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마음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어때요? 마음이 균형이 되면 내 마음이 막 분산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쪽이 편중되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로 묶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최상급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내 말로 내 입술로 선포하고 말할 때 강하고 담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잘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젊은데 기업은행 지점장이 됐어요. 중국도 갔다 오고 아주 잘 아는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근황을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번에 가출사를 갔대요. 미군 부대.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가출사 갔어요. 중국 유학 갔다 왔는데 아주 힘들었는데 가출사가 됐다고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응답받은지 아세요? 선포기도를 했어요. 선포기도. 입술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가출사로 가게 될지어다. 가출사 입대 될지어다. 가출사가 될 거라고 자꾸 입으로 선포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산 책을, 그 순간에 책을 읽었는데 뭘 읽었냐면 선포기도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선포기도라는 것을 카츄샤 아들이 간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나는 선포기도, 새로운 산책의 선포기도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기도는 막 돌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든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새해는 국내 정세나 우리 주변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위험이 오고 또 곳곳에 기근이 있다고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갈 때 금년 한 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